강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림의 사건은 너무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겨놓고 정말 내 마음속에도 주님 강림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강림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도, 세계 열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강림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강림의 복을 우리가 나눠봤지요. 첫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 네 번째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걸 위해서 강림하셨다 들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복음 전파 때문이셔요. 그게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는데,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 이어서 나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지내시고 공생애에 30세에 나가시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하루 한시도 쉬는 적이 없이 다니시면서 여러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스스로가 복음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지상 명령으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 이렇게 하지요. 명령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명령은 한번 시달되면 반드시 부하는, 그 명령을 받은 부하는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 시에 명령을 어겼다면 총살입니다. 그냥 즉결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러면 바울은 이 명령을 어느 정도의 명령으로 여겼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명령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얼마나 바울이 이 명령을 엄하게, 얼마나 바울이 이 똑같은 명령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장가도 안 가고 일평생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 삶을 불태웠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명령인데 이렇게 엄하게 받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명령을 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엄하게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하지만 기회가 없으면 안 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듣든지 안 듣든지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안 들을 때 얘기해 보세요. 말하는데 무시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지요.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한다면 말을 해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들은 척 만척하고 오히려 멱살 잡고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하다가 매 맞고 복음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고 복음 전파하다가 죽을 일기를 한두 번 당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도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렇게 다니시면서 전파하신 복음을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너희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회를 찾기도 하고 기회가 없으면 안 하고 말을 했는데 들으면 하고 안 들으면 안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특별한 때를 가려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때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때가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될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제일 칭찬하고 제일 상을 크게 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자존심을 상하고 멱살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함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최고의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강림하셨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도 그 강림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에 우리가 동참의 명령을 받았고 너희도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으니 우리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왜 강림하셨냐?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강림하셨어요. 율법의 완성.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럼 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때문에 사실은 심판을 받는데 이 말도 잘못됐어요.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율법 때문에가 아닙니다. 때문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때문이죠. 율법은 완전해요. 온전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인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자꾸만 제가 말을 실수하네요. 율법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합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 때문에 또 잘못된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완해 주셔서 율법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란 자체가 부족하거나 또 이게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부족한 우리는 율법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다 멸망받잖아요. 멸망받지 않게 하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부족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정해 놓으셔가지고 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왜 멸망받게 하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그 죄상이 뚜렷해지는 원리가 있지요. 법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잣대가 없으니까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죄가 뚜렷해지질 않아요. 법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죄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우리 때문에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한다. 반대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때 성경을 숲이라고 하면 율법을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숲은 보면서 율법을 보지 못한다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보지 못한다든지, 율법은 보는데 성경은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은 봐요. 근데 성경은 몰라요. 성경 안에 율법과 같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인데 율법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 다 죽을 죄인인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려고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게 왜 불완전하겠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알 때 예수님을 찾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 죄사함으로도 율법으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채워지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모든 사랑으로 온 인류를 덮으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고 율법만 딱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보지 못하고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지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숲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뜻 전체를 볼 수 있는,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가 이게 무서운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할 너무나도 귀한 법이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받을 때 그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의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마귀가 별로 여러분들에게는 관심 대상이 아닙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 1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언제 멸하실까요? 재림 때, 심판 때고, 지금은 뭘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귀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뭘 합니까? 우리를 미혹해요. 자꾸 미혹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지금도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빨리 재림이 와야 돼요. 아니면 계속 마귀가 마귀의 일을 더욱더 극성스럽게 함으로 우리를 자꾸 죄로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으니까, 이 마귀의 일이 마귀가 일을 못하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뿐이지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마귀는 살아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데 그 강도는 갈수록 더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성경에 마귀가 사람을 미혹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셨지요. 첫 아담입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3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케 하는 복, 2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는 복, 3번째 그 정복함과 동시에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복, 얼마만한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미혹 때문에 빠져서 그 모든 복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즉 마귀의 미혹, 즉 마귀의 사기를 당해서 그 귀한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사기에 놀아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복보다 더 큰 걸 주겠다고 속여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와가지고 세상 영광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속임에 빠져버렸지요.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죄를 짓고 마귀에 속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성령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할 그가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러니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못하게 하셨는데, 첫째 하신 게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그냥 마귀를 죽여버리셨으면 되는데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도 쫓아버리고 또 이 사단의 일도 이걸 물리치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 무덤에 살고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으면 이 사람들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파괴적인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도, 평안한 마음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의 천국됨도 파괴시키고 교회의 그 은혜와 능력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가정을 지옥이 되게 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은, 귀신은 정상적인 이성 그리고 도덕, 윤리 이거를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그 무덤 사이에 살고,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 육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마귀를 몰아내고 이것을 축사한다고 그러지요. 축사행위를 통해서 마귀를 내어 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면 욕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꾸중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꾸중이지요. 이 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새끼가? 이러면 이게 욕이 되는 거예요. 인연이? 이러면 욕이 되는 거지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을 대하여서 하면 이게 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축사를 하면 돼요.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러면 꾸짖는 게 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너희도 이같이 해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나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걸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물리쳐야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치고 유혹을 꾸짖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이번 대림절에도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할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움이 솟구치게 만들고 별하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할 때에 가룟 유다처럼 삼킴당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을 드리겠어요? 모략과 유황을 드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물리친 그 승리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을 이미 우리가 이룬 상태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니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승리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기쁘시게 영접하는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